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다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뭐의 차이였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였던 것이죠.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면 문제 없습니다. 첫째 볼까요?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칩니다.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낱말은 보니, 보매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보매, 2절을 보면 보니, 5절에서 보니 등이 나오죠. 물론 요한계시록이 상징, 심볼로 기록되었기에 요한이 보았던 어떤 모양과 숫자에 대한 기록은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이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7천사가 7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후에는 오직 마지막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2절 보시면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보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유리 바다 같은 또 유리 바다가 혼용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리 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유리 바다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유리 바다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눈부신 순결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둘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입니다. 유리 바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에 나오듯이 짐승에게 절하여 경배하거나 짐승의 수인 666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만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홍해라 할 수 있는 유리 바다를 건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시면 이것은 짐승을 이긴 자들의 기쁨의 찬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검은 고를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구속의 승리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서
만국이 주께 경배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짐승을 이긴 자들이 부른 두 가지 노래가 나오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짐승을 이긴 자들이 부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완전한 주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5절에서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요한이 5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법궤가 있었던 장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옛 언약 아래 있었던 광야의 장막은 참 형상이며 실체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실체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며 확실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속의 완전함과 확실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 또한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내용들은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성막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띱니다. 요한은 6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사도 요한이 보았던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7 대접 재앙을 실현할 7 천사의 출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상징,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겠지만은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밝고 빛난이라는 표현은 7 천사의 고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왕적인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실행하는 대리자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된 삶이죠. 그리고 입술을 벌려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간수장이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말리면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7절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의 주권이 영원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권한을 수여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장면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홍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죠? 그 홍해가 수장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에서 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에 담은 대접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에 사용되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보시면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증언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에서 정말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연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된 표현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억하십니까? 연기가 가득 찼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8절에 나오는 연기는 7장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를 보여줍니다. 7장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사실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외스러운 나머지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렸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죽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육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마지막 때가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앞장서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께 세움받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날 찬양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해야 돼요. 감성이요. 감성이 좀 회복이 되십시오. 꽃을 보면 꽃이야. 예쁜 구름을 보면 하나님 밤새도록 고생하셨네요. 너무 멋있어요. 그냥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멋진 것을 봐도 그냥 그러면 안 돼. 아멘.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주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